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탑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바벨탑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네, 고맙습니다. 혹시 2013년도에 제작된 성미산, 마포구에 있는 산이죠. 성미산 공동체를 다큐로 한 영화 춤추는 숲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화 포스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아이가 이 나무를 지키고자 이렇게 꽉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백인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영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춤추는 숲의 성미산 마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평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성미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별명을 불러주고 그 가운데서 함께 공동의 협력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부럽기도 하면서 낯설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 서로 별명을 불러주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또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서로 별명을 불러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이 성미산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함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공동체는 서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성미산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육아에서부터 협동조합까지 만들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동체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 같아 보입니다. 함께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또 공동 육아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서로 웃고 잔치를 벌이는 이 모든 광경을 볼 때에는 천국 같아 보입니다. 성미산 너머에는 빽빽한 빌딩들이 가득하지만 그 빌딩 숲 사이로 나가다 보면은 숲과 산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있죠. 그곳에는 힐링이라는 가식적인 포장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함께하는 믿음,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성미산에 개발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성미산을 깎고 나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광풍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이죠. 평화롭던 성미산 공동체에 갑자기 평화가 깨지고 절박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나무를 지키는 일은 몸으로 포크레인을 막아내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파괴적인 개발의 기계 앞에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몸으로 포크레인을 막아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화를 잘 보면 실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참히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고요. 또 산비탈에 우뚝 선 포크레인이 있고 공사 장비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숲을 지키려는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나무를 자르려고 하자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개발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미산 공동체 사람들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좌절을 겪었지만은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고 좌절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산을 지켜내자고 숲을 지켜내자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인의
합창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영토를 파괴하는 개발의 논리 앞에서 그들은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냅둬유, 충청도 사투리로 나 놔두라고, 냅둬유, 이런 노래를 아주 유쾌하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시를 읊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지만 시를 읊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 후에 오는 지독한 현실, 돈, 여러 가지 처벌, 책임에 대해서 솔직하게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냅둬유에 관한 미학은 잃어버린 산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산을 지키기 위해서, 숲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었던 성미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싹 하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은 하나로 묶여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반해 개발놀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숲의 땅이, 나무가, 꽃이, 새싹이, 심지어 지렁이가 다 돈으로 보이게 된,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성미산은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하죠. 비록 삶의 터전은 이렇지만은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다큐 영화를 보는 내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개발의 논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충돌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하늘에 닿기 위한 모든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모든 시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자신들의 증명해내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마치 성미산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기릅니다. 거기에는 그것만 목적이 있는 거죠. 내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을 쌓아서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이 가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바벨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힘을 길러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 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몇 명이 몇 년간 이 바벨탑을 지을 때에 하늘에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들라고 한다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저도 예전에 살던 곳이 그 근처여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높습니다. 거의 목이 부러질 정도로 너무 높아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123층의 롯데타워,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하늘 저 꼭대기에 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높게 지어서 저 하늘 위에서 뭔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높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시도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죄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성을 쌓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통한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크고 더 높게 더 깊게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탑이 쌓여지면 부수면 됩니다. 탑이 쌓였으니까 그냥 부수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부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탑이 다 무너지고 그 삶은 다 송두리째 부서지고 맙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노아가 자신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함과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과 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의 힘을 기르고 더 성을 높이 쌓아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함과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걸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지난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단 총회장도 지내셨고요, 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6.25 전쟁 다 겪으시고 남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정말 큰 고통 속에서 법적인 투쟁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한참 연령이 높으신 분이신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 목소리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인 되신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늘 강직하시고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비록 외부에서는 좀 냉혈하다, 차갑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바로 옆에서 본 목사님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벨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죄와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저 높으신 분, 저 하늘 위에 권능과 권위를 지니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 이런 평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원수들까지도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반드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큰 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